박치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사울 왕, 1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골든타임이라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시간이 주어졌죠. 그 복된 시간 동안에 그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근데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바로 자신을 위한 선택.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죠. 그랬더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돼서 블레셋의 대군이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엄청난 블레셋 대군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사울왕은 뭘 하죠? 두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바로 개인 제사장인 아히야를 고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사장 아히야를 데리고 왔고 법궤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이기지 않을까?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이 시작되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요나단 한 사람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두 사람이 시작했어요. 요나단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블레셋의 20명이나 되는 군사를 단칼에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던 놀라운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나는 할례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을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도가 쪽팔리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20명의 군사를 쓰러뜨리고 더 나가서 블레셋 대군이 그 안에 숨어있던,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복무하고 있던 블레셋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는 수풀과 동굴과 숲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쳐나와서 같이 합류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손해요.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한때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역사가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에 떠나버린,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며 총공격,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데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은혜 현장 가운데 어리석은 사울왕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4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내가 무슨 그에게 보고하는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는 사람은 저주할지어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추격하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피곤해요. 특별히 배고파요. 지금 너무나 탈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잘 먹고 힘을 내서 끝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섬멸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뭐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갑자기 지금 뜬금없는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대요. 사람들의 인정, 박수, 갈채,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행위, 금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로 금식하면서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나 때문에 이겼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라도 그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돼. 못난 아버지죠. 못난 아버지. 못난 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오늘 영적인 레슨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아세요? 모르세요? 특히 군대에서 이런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참 중요한 말. 지금 사울 왕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가만히만 여기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좀 주연으로 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 조연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아버지라도 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자체는 너무 귀한 행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 보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금식이 좋아도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분명히 알 겁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그 1년이 나중에 이거 말하려면 3년, 5년, 10년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놓치면 참 인생 어려워져요. 자녀들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효도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부모님들에게 마음으로, 물질로 효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냥 막 대리석으로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무덤을 해드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죠? 그런 분들 대다수는 100% 아니지만 살아생전에 말 안 들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돈 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어요. 또 인내할 때도 있어요. 견뎌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에 수비할 때도 있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뜬금없이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잘 먹고 힘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완전하게 블레셋 박살을 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은 맥을 못 짚고 있어요. 오직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음치보다 박치가 문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해하는 생각이에요. 음치보다 박치가 문제다. 음치는 박자는 맞아. 근데 음이 다른 거지. 그런데
표가 좀 나긴 나는데 조금 약간 나. 근데 확실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박씨입니다. 얘는 들어와야 될 때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기 때문에 박씨는 바로 표가 납니다. 그 박씨는 이 찬양, 노래 이쪽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얘는 영적 박씨구나. 영적인 박씨구나. 지금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싸우고 끝까지 가서 악살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언제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블레셋 대군이 자기가 실수에 건드려가지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금식하고 회개해야지. 언약궤 가져올 게 아니에요. 개인 제사장 고용할 게 아니에요. 그때 금식해야 돼. 얘는 그때 금식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영적인 박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보면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행동부터 먼저 해.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는 그리고 행동해야 될 때는 또 기도한다고 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 박치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금식이 될 타이밍인데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노?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한다. 이거 분명히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 근원 되신 예수님 옆에 계실 때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거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떨어지고 고난당하실 때는 그때는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타이밍이에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미라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대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3년, 4년, 5년 걸립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좀 키워놓으세요. 영혼의 근육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도록 영혼의 근육을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시라고요. 그게 거룩 운동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하루에 다니엘처럼 3분 좀 기도도 좀 하시고 감사도도 쓰시고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오면요 이 영혼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 우리 이 영혼을 얼마나 기도하고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세워질 때까지 수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내공이 있어요. 영적인 내공이.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에 새로운 성도를 만약에 한 100명 보내줬다고 감당될까요? 감당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좀 리더들로 좀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로 쌓아놓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필사하시고 외우십시오. 사랑을 쌓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찬양팀도 이현우 찬양 디렉터님 잘 들어주세요. 찬양팀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단합회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 오늘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정말로 저는 이제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영 씨랑 찬양팀 제주도 한번 가자고. 교회 네? 느낌이 약간 좀 우리 박혜진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약간 느낌, 화끈한 느낌, 아주 도전적인 느낌,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팀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100명, 300명, 나중에 1000명 부어주실 때 그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 자, 근데 이 사울왕이 황당 부증명을 내렸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냐? 제일 선봉부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요나단 왕자가 못 들었어요. 이 안타까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너무 싸우다가 정신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25절에 보면 군사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이 꿀이 흐르고 있네.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막 몸이 회복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육부하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먹은 거예요. 꿀이 얼마나 달았겠어요. 얼마나 배고팠는데 그냥 다양한 꿀 먹으니까 막 눈도 밝아지고 몸에 에너지 확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당 먹잖아요. 당을 섭취하잖아요. 이 꿀 먹었잖아요. 탁 먹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군인들이 왕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께서 명령하시면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데 무슨 명령하셨노?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금식 명령했습니다. 이거 아무 저녁 때까지 블레셋 다 격파할 때까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내가 근데 그걸 못 들었네? 그런데 요나단 여기서 너 어떡하는데 죽는가? 이렇게 자기 목숨 걱정 안 해. 29절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달라.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뭐냐? 원어로 보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하나의 목숨에 지금 이거 막 좌불안석이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쫓아가서 공격하면은 밥 먹고 힘내서 쫓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다시 블레셋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져요. 14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피곤하다는 말 계속 나옵니다. 네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는가. 여기서 보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가 대략 27km에서 30km 내외 되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평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계곡 광야길입니다. 저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군인과 지금 전쟁을 치른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계가 왔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무슨 돌발 행동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그러니까 산채는 아니죠. 피가 묻어있는 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사진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막 입에 피가 다 묻어있고 막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두 가지를 어긴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주님은 핏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해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라 항상 얘기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반 율법에 보면 핏째 먹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뭐냐?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잡아먹지 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얘네들도 부모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도 이 동물들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디테일하신 분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를 소가 송아지 바로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데 장사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말씀 잘 지켰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막 산채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지휘관이 사울왕에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니되 오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믿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서 핏째 잡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은 짐승을 핏째로 잡아먹는 이 안타까운 사실 있잖아요. 이거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해 적반하장으로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죄를 저질렀구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리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리더입니다. 비겁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찝찝하니까 저기다가 돌가 들어가서 저기서 저 요도로 보면은 저 옆에 두는 돌이 뭐냐면 비스듬히 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을 쳐서 죽이면 피가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피째도 먹지 않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인가.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무마시켜야 돼요. 이 죄악의 현장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근데 뒤에 표현은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쌓은 제단이라고요? 처음 쌓은.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죄악의 현장을 예배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 말은 사울왕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물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사울이 습관적으로 부적처럼 행동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진짜 예배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은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의식하고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레슨이 뭐냐면 백성의 사울은요 피곤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한다고요? 백성들의 피곤함, 배고픔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진짜 이제 막장입니다.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러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루 종일 블레셋 군 쫓느라고 피곤했는데 밤에 또 가자.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다시 말해 그 다음날 힘들 때까지. 이게 정신나가는 완전히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먹지도 않고 이제는 밤새서 블레셋 군인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공격하자.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완전히 황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이런데 왕의 생각이 좋을 때라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짜증나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밤새다가 쫓아가니까 백성들이 이 말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아휴 왕이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 백성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리더. 사울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야. 잘 드세요. 사울의 관심은 저 사람이 지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관심 없어요. 오직 일, 승리, 내 업적, 일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일 중심의 목사님들 계십니다. 일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온통 일, 워커홀릭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보면 그런 교회 가보면 교회가 쉬지 않습니다. 365일 뭐 행사하고 있어. 계속 돌아가.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교회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다 이제 피골이 상급돼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막 성도들 막 비공사고 말해 막 40일기도 뭐 1년에 막 3번 4번씩 해버리고 뭐 엄청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때가 있다는 건데 필요 없어. 교회가 무조건 부흥해야 돼. 숫자 올라가야 돼. 숫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내 공동체의 피곤과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리더였어요. 다윗이 한날은 자기 아둘람 굴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처자식이 아말렉에게 뺏겨버렸어. 자기 처자식이 뺏겼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쫓아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와 가는데 200명이 피곤해 보여요. 너희 잠깐 쉬어 하고 400명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울 때 아닙니까?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자기 처자식 구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상상해요. 내가 만약에 사울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었다.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 이 리더 잘못 만나면 밑에 사람 피곤합니다. 다윗의 군대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리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돌아갔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허기졌어요. 그때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사울은 안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봐요. 표정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나요. 어떻게 여기서 불쌍. 저희 영혼이 불쌍.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리더예요. 항상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배고픈 자들, 피곤한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런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리더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셀 가족의 공동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직장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책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 사울 왕, 그 곁에 아히야 선지자가 오랜만에 바른 말 하나 합니다. 36절에 보면 사울 왕이요, 자, 더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알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에 보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하냐? 군대 신관 다 모여! 이렇게 합니다. 군대 신관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실까?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죄 지은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찾아서 목을 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 정신 나가. 제비를 뽑자.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고 우리 안에 뭔가 죄인이 있어서 그런 거다. 내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누구라도 내 새끼 요나단이라도 나오면 난 목을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막 왕이 막 위험에 처한 목소리를 내 죄를 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제가 한 게 뭐가 있죠? 열심히 했어고밖에 없는데 그 숲에서 꿀 찍어 먹습니다. 네가 대역죄인이구나. 그냥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거기 있던 모든 그동안에 그냥 조용히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문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나단의 죽음을 말려버립니다. 3월상 14장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말 한번도 안 하던 무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요나단 때문입니다. 결코 그를 죽였어.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이렇게 믿음도 좋은 모습이 진짜 없네요. 야, 세 번째 영적 레슨이 뭐냐면 요나단이요. 사울이 그토록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을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참 묘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참 묘해요.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박수와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도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놀라운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할례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러고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통해 승리도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구나.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딸 연희, 우리 둘째 연희 최근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려고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좀 보내려고 좀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연희도 오케이 해줘서 감사하게 지원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지원서를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구를 썼겠습니까, 우리 연희가? 여기 심 잘 치셨겠네요. 우리 연희가 감사하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아빠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와 있었던 그런 뭐 에피소드들 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이제 그 지원서를 써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저는 그거 같아요. 예,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녀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봤을 때, 또 우리 셀 리더를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울의 관점은 언제나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사람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 인정 관심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더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줄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왜 사람을 신경 쓰는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혼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니왜 제 3호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히 나오죠. 자기 삶입니다. 저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온통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어저께도 한 성도님하고 통화하다가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도 인정해요. 아멘이십니까? 유다선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원래 우리 설교하다가 제 가족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우리 예희가 요즘에 너무 저희 감동을 우리 막내 얘기입니다. 초 1밖에 안 됐는데요.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헌금을 매주 10,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자기 전 재산이 제가 알고 10몇만 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 때 받은 돈과 어른들이 막 이쁘다고 하시는 그 주신 돈을 다 하나도 안 쓰고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0원씩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1,000원씩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는 뭐 너무 좀 부담되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우리 미라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때로는 좋은 길이에요.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시밭길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인내하고 있고 기도하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나무에 뿌리가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잘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서 요나단을 높이 들어서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